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셨을 때 교회가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도받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 교제할 때 그들이 함께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가진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거 뭐 공유 경제다, 공유 사회라는 그 말이 내 몸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눠졌는데 성경이 이 초대교회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던 칼 막스가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에 공유하는 나누는 이 삶을 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힘드니까 반대로 온라인상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한테 이익을 공유해라. 돈 벌었으니까 좀 내놔. 나눠서 쓰자 하는 것. 강제적으로 하는 것. 그럼 공산주의.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전도도 그와 같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라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주고 전도하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이 뭐 교회의 어떤 행위 되어지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전도냐 너를 위한 전도냐,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건가? 아니면 전도 숫자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전도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 80% 이상이 별로 반갑지 않다, 전도해도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되어지는 것. 가족도 똑같죠. 육신의 가족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또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데 언젠간 되겠지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겨서 교회를 세우고 또 관리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업에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어떤 직분을 줄게. 교회 안에서 네가 칭송을 받을 거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일부러 나 좀 세워줘, 나 좀 높여줘, 나를 띄워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내가 직접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동뭉칭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 들여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그것을 구제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한에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팔아서, 내 거지만 팔아서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면서 강력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합의해서 땅을 팔아서 바치는 결정을 합니다. 자, 땅을 파는 것은 똑같고 그것을 드리는 것도 같다고 보지만은 그 땅을 팔게 된 동기가 틀리죠.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나오느냐,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만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나오느냐. 철야 시간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은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죠. 전도는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에 봉사를 한다 그러고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학교 가르치고 병원 치료해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왜 상당수 전도가 안 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수명이 다해지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됐느냐? 목표가 빗나갔어요. 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한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하는 거 여러분 보면 나오죠. 뉴스에도 나오죠. 김밥 말아서 평생 모은 돈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돈 없이 공부하는 애들 고학생들 위해 써달라고 돈을 기부하고, 본 적도 없는 자기 손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이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전액을 기부하잖아요. 동사무소 이런데 1년간 모은 돈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한 사마리안 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도 공원 앞에 같은 데 가게 되면 무료 급식, 요즘은 거기서 먹지 못하니까 그 따뜻한 국 하나 하고 일회용 용기에 국하고 주먹밥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반찬 없이 그냥 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주는데, 이 추운 날씨에 2시간 3시간 줄 서서 밥을 먹기 오는 사람들 있죠. 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단으로서 쓰여질 수 있지만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빗나갔던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세상과 가까워진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턱을 낮춰야 된다,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도 문화센터 했었잖아요. 문화센터 1000명씩 모이는, 잘 나가는 강좌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 불러다가 돈 많이 안 받고 해서 문화센터로서 1000명씩 수업도 했었죠. 근데 문화센터를 나중에 접게 된 이유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교회 모든 건물을 일주일 동안 빈 곳이 없이 활용하면서, 솔직히 문화센터 3달에 3만 원인가 받죠. 그러면은 강사비 주는 거 주고 나면은 전기세니 뭐니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돼요.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몇십만 원, 10만 원 이상씩 받는 것도 이제 선교한다는 입장에서 비싸게 안 받고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을 했는데 문화센터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대해서 접었어요. 돈이 더 들어가도 교회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감내해야 되지만, 사람들한테 흰돌 문화센터 그래갖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얘기는 하지만은,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모든 것은 에너지 낭비고 힘을 낭비하는 거고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나바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길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됐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목표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전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숫자를 많이 늘리느냐, 전도가 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1년이 지나는데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도가 전도 1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이 전도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족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가족 말고 전도 대상자를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정하라 그러죠. 가족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간 GDP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저런 그 모든 되어지는 것 성장하게 되는데 아이들도 심지어는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손톱 발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는데 믿음이 1년간 자라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뽑아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죠. 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것, 모든 것, 교회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찬양을 하지 마라,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끝난 다음에 왜 말씀 시간 지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드리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서 받아 먹어라 그 끝은 나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을 영혼 살려놨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내 인생 누려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죽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다음 세대가 왜 예배하지 않느냐,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다. 여러분 세상을 못 쫓아가요. 학교에서 세금으로 돈 들여서 공부를 지원하는 것처럼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학원들이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죠. 왜? 그래서 이익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봐서라도 무작정 쏟아 부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다 하는 거 교회에서 한다. 여러분 교회 가도 교회 가나 학원을 가나 어딜 가나 똑같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편한 것 아니면 제일 좋은 것 마음대로 골라서 하겠죠. 근데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연장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죠. 병원은 계속해서 사람들 오는데 밀려오던다고 그래갖고 병원은 계속해서 증사를 하잖아요. 육신의 병은 여기 가서 안 되면 저기 병원 있고 병원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치유는 오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교회가 그 사명을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맡겨놓으셨는데 그 양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처럼 7장에 나왔던 것처럼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랑 나랑 관계가 없다 돼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목적, 그러니까 원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신 선교, 영혼을 구하는 일, 이 사업이 아닌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땅은 팔긴 팔았는데 팔고 나서 어때요?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동기도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그게 부러워서,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드려진 게 아니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드려질 때는 아깝지 않은데, 절기감사다, 건축헌금이다, 그래서 작정헌금이다 해서 여러분 작정헌금도 개인이 기쁨으로 작정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작정을 시키게 되면 도망가죠. 뭐 몇 번 안 왔지만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거기 기쁨으로 동참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고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예요. 잘못된 동기가 있을 때는 결론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첫 단추가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헌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게 됐을 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안 지시죠. 아까워요. 그래서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근데 다 드리기 아까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몰래 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드렸다가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이걸 선교를 위해 써주세요, 건축하는 데 써주세요, 11조입니다 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돈이 아까운데 아니면 좀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냈던 거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돌려달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아직 드리진 않은 상황이죠. 근데 아직 내 소유예요. 내 소유고 팔란 사람도 없고 팔든 안 팔든 내 자유인데 내가 이걸 팔아야지, 그래서 교회에 갖다 줘야지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팔았는데 어차피 내 주머니, 아직 드려지기 전에 내 주머니에서 아까우니까 일부를 떼놓고 드려야지.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서 돈을 받았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땅을 팔았을 때 땅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헌금을 얼마 하겠다 작정한 게 아니죠. 땅을 팔면 땅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판 전체 금액이 되겠죠. 하여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드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여러분들 뭐 절기헌금이다 그러면 봉투가 나눠졌을 때 그 봉투에 얼마 넣으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넣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나중에 얼마인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췄느냐.
드린 건 아니야. 아직 내 건데 그렇게 내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판 건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되어진 것. 그래서 팔려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안 드렸다고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든 선한 동기든 그것이 이것을 팔아서 바쳐야지 했을 때 그 결단을 하고 그 판 그 행위,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서 그것을 팔게 된 그 이후로부터는 아직 내 손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 1,000만 원 팔았는데 900만 원 드리든 800만 원 드리든 드려지는 것, 그것이 되는 것, 내가 드리는 건데 필요한 거 다른 거 쓸 거 있으니까 뭐 세금을 내든 뭘 해야 되니까 떼어놓는 거 떼어놓고 드리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작정을 해서 작정한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팔고 들어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팔라고 시킨 적은 없어요.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안 시켰어요. 바나바도 강제적으로 시켜진 게 아니라 뭐야?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까지 맨을 맞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하나님 강제적으로 떠민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죠. 여러분, 순교는 억지로 순교가 안 돼요. 순교는 억지로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 근처도 안 가요. 지금 요르단도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순교할 것을 알고서 나간 사람들이. 선교 보고할 때 실명 이름을 전체 보고 안 해요. 왜? 그것이 정보가 새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우리 교회 파송은 아닌데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다가 CCC에 있다가 선교사로 나간, 레바논에 나간 그때 한번 연락 와갖고 우리가 수교 예배 때인가 기도할 때 기도했었죠. 이슬람 사람이었던 사람을 개종시켜서 크리스찬 만들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갖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데 여권을 빼앗겨서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래갖고 죽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서 그랬고, 우리 교회 선교사도 아닌데 그때 기도했잖아요. 제 모교였던 고등학교에서 그때 10몇 명인가 20몇 명 이슬람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잡혀갖고 처형당한다고 급하게 기도 요청하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총살됐어요. 처형됐어요.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강제로 떠다밀으면 도망가지 안 가죠.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뭐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애들 다 가니까 놀러 가는 애도 있고 있겠지만 가기 싫은 애 하나를 엄마가 버스에다 태우고서 여기 교회 나가는 것까지 보고 그래갖고 가는 거 같는데, 나는 이제 교회 차량이 여러 대 나가니까 맨 뒤에서 이제 비상 깜빡 켜고 맨 뒤 따라가는데 신호등 이렇게 서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호등 섰는데 문이 열리더라고. 버스 문이 열리더니 걔가 내리더라고. 내가 뒤에 있는 걸 몰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망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잡아갖고 내가 다시 태웠어. 억지로 잡아다 내고 회비도 내고 먹을 거 하고 챙겨주고 그러고 여기 태워서 버스 타는 것까지 봤는데 가기 싫으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강제적으로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된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기도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방역수칙 위반한 것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났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와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세니까 이제 지쳤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단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가 없어요.
신천지 그려놓고 뭐 이렇게 여기서 터지는 거니까 아직 교회자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왜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부한다, 국제학교 보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왔을 때 이화 여자 학당도 그렇고 세브란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4년간 체풀을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강제적으로 들어야 돼요. 빠지면 안 돼, 체풀을. 신학생들도 체풀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대타하고. 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학교 수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 무조건 체풀에 참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러니까 4년간 듣다가 하나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년은 무조건 들어야 돼. 4년을.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건 존재하지만은 이게 명문대가 되고 사립대가 되고 스카이가 되고 그런 하나의 목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 기독병원 같은 경우도 뭐예요? 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학교도 물론 학교도 해야 되고 병원도 해야 돼. 근데 그 주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에서 빗나가게 될 때 결론적으로는 선교의 길이 막히게 돼. 선교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요? 교회 욕하죠. 물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친구들이 아니 밖에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앉으면 교회 욕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너도 예수 믿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한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되죠. 갈수록 그런 이유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욕을 주기장창 먹겠죠.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모이지 말라 해서 예배 안 드린다. 방역수칙을 지켜서 예배 드리다가 환자 생긴 적은 없어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는 환자가 확진된 적이 없어요. 확진된 사람이 와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다가는 감염이 안 돼. 마스크 벗고 밥 먹다가 이번에도 학교 기숙사에서 밥 먹고 집단으로 생활하다 그런 거잖아. 여러분 요즘 국제학교들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 기숙사 안 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어떤 것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더 많이 번다? 지금 있는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세워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때 베드로가 너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처음에 드는 마음. 은혜 받았을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오는 건 마귀의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바나바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한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근데 그 뒤에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그럼 나도 바나바처럼 유명해지겠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세 번째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죠. 야, 아까워서 어떻게 먹고 살 건 떼놔야지. 야,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그냥 바나바처럼 네가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이라는 건요, 목사님 언제 늘 말씀하시죠. 서원적 믿음을 가져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 서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기 때문에 서원하는 건 반드시 응답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서원은요 가장 믿음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서원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서원할 때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그때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아까운데, 그 다음엔 이제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라는 것, 작정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작정 기도라든지 작정 헌금 안 시키죠. 내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지 강제로 시켰죠. 여러분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떨어진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강단에서 떨어지면 내가 한다 안 한다 떠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죠. 11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명자만,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멀리 가지 못하면 가까운 곳에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에 왔을 때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누릴 것을 주고 건강도 주고 믿음도 주고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지역 유지가 되느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1년 동안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몇 명 구원됐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했을 때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모든 것 되어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 너 모른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개인이 한 거 아니죠. 교회에 베드로한테 갖다 줘서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헌신이, 모든 것이 예배 안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모든 되어지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야지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나 먹고 사는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마지막 갔을 때 땅을 팔고 그것을 드리는 것 똑같죠?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쓰임 받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교회 드렸다면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때, 여러분 세상 살기에 바빠서 예배에 소홀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어요, 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이런 얘기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기에 너를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이 나와, 너를 위해서는 빠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느린.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않고 자기네들 집은 번듯하게 흔들리지 않게, 비가 새지 않게 파넬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안에서 우리 일상이 회복된다, 나를 위한 삶이,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안 된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여러분 일상생활로 회복, 마스크 벗고 백신 맞고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일상생활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주일의 회복이에요. 주일 성수의 회복. 여러분 일상생활, 우리의 생활, 경제생활이 회복되는 것보다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진짜 이 일을 해주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킥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상시 깨닫지 못하던 것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 그냥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충성의 자리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너를 위해 살아라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온다, 복이 온다,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 옛날엔 그렇게 했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은 뭐 자녀들이 잘 된다, 교회 가면 저기 된다. 여러분 전도 잘못한 거예요. 빨리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고 복 받고, 여러분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만약 가게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파는 물건이 아니라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교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건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 거꾸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결과,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잘 된다,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성공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환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0년 전부터 숱하게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럼 예수 잘못 믿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땅에서 그 당시에 TV가 있고 양변 변기가 있고 최첨단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병으로 해서 약이 없어서 좋은 세상 납두고 미지의 상, 완전 여기 불무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미국 신학주의자들은 기복주의, 한국에 있는 기복주의는 이단과 같은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 사는데 땅을 팔았다, 헌신을 한다,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어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 성경에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시잖아요. 예배, 금식, 헌신 모든 걸 그냥 하나로 뭉팅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묶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시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라고 질문하실 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나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